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발생한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이 임종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설교이고 또한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약 20년 정도 지난 때로 추측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의 나이가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약 90세 정도였고 더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였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줄을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어느 주석을 보면 이 1절에서 2절에 대해서 이런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 가지 구실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등한히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귀감이 된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신의 임종의 때를 우리 자신이 알 텐데, 그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임종 직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걸 알아요. 지금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가 누구나에게 예우 없이 올 텐데 과연 우리는 그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했노라고 우리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피하거나 등한시하다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불법을 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몰라.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침을 당하는 종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이 충성하였으며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최종적인 결과는 오늘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 몸뚱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변의 영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평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충성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이 참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또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별 설교의 소두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과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또한 의로움 때문이라고 여겨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라는 말들이 바로 그 교만의 증거입니다. 어떤 일이 성취가 된 뒤에 기도를 쉬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의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했는데.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한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리고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은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일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뿐이니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내게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의 나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5절 의미하듯이 우리의 내일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모습들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는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몇 가지 권면 또 경고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있어 아멘. 크게 힘써라는 말은 매우 강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매우 강하게 지킨다는 것은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우로나 좌로나 튀지 않고 말씀 그대로만 지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자신에게 유익이 없거나 그것을 지키면 손해가 있을 것 같을 때,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순종하는 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형편을 먼저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평탄과 형통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권면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무엇보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실 때에 또 요즘 설교를 들을 때 반복적으로 아니면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생각, 모든 자존심, 모든 삶과 형편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평안과 축복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방 민족들과 교제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남아있는 이 민족들은 아직 멸절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이방 민족들과 접촉을 금하고 특별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신들의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금해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큰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주와 멸망을 스스로에게 또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깊은 교제를 나눌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악한 마귀의 종노릇할 경우가 많습니다.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하는 곧 충돌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상숭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런 우상을, 그런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는 항상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아예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사업상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직장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눠야 되겠지만, 깊은 영적 교제는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러한 만남의 결과는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성전과 우상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이 반목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게 되어지고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 믿음의 관계의 그 형성 속에서 신앙의 그 진보가 있게 되어지고 신앙의 성수 있게 되어지고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 그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에 베드로서 있는 말씀처럼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며 날마다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의리의 심령이 되지 못하고 그 죄를 저지른 그 모습 때문에 자기의 영의 고통을 입고 영적 유익이 전혀 없게 되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게 되어지면 그 어두움이 엄습하게 되죠. 그 죄악들의 그 무리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 유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인데 좀 만남이 어떻습니까? 좀 그들과 결혼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서 제 신앙 잘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아예 그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는, 일상적인 교제는 해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자신이 절대 유익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성령을 받은 그런 성도라면 항상 만남에 깊은 교제에 깊은 그런 유의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죠. 사랑의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전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몹시 아끼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를 사랑하는 자니 곧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곧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바짝 달라붙어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다는 말은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당 천의 용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사사시대에 보면 요나단이 그랬고 사사시대에 보면 이 삼손이 그랬고 한 사람이 수천 명들을 감당하는, 꼭 1000명을 감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느냐. 그래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일이 나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요. 하나님 밀전에도 쉬어요. 밤을 새도록 TV를 보고 핸드폰을 볼 게 아니라 밤을 새도록 성경을 읽고 드라마 앞에서 2년 전은 저놈 죽여라, 저놈 살려라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에이 그러면 막 TV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아니라 그런 귀한 시간들을 은밀한 가운데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 밤에 기도하는 것. 근데 밤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는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가지에서, 아니 나무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금방 말라버려요. 잎도 말라버리고 열매는 아예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과 성숙의 신앙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말씀과 기도를 쉬면 곧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서 그 줄기에서
그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도 무성하고, 잎이 무성한 것만큼 열매도 많이 맺혀지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들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내 때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1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라는 말은 다시 돌아가서 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반대로 보면 현재 상태는 지금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다시 떨어지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어기면 멸망뿐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란 없다. 적당한 신앙생활이란 없다. 네. 미치면 안 돼. 교회 미치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지. 신앙생활이라는 적당히 하는 거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의 중간, 적당한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신앙생활은 차라리 찬 신앙보다도 더 못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딱 하나예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순종하고, 뜨겁게 충성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 불순종의 치명적인 결과를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방 민족과의 깊은 교제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과 접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때리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죽습니다. 곧바로 죽는다고요.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망에 처해지게 돼요. 영적 사망이란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쉬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영적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기에, 그것을 악한 영들을 쫓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건재하게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그런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둔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이 가시 노릇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고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시대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도 경고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고 이방 민족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여자들이 더 예뻐요. 실제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예쁜 이방 민족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되나요?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알게 모르게 섬기게 되어지고 솔몬 보십시오.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솔로몬도 같이 섬깁니다. 그 대단히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 헛된 우상들을 말합니다. 섬겨요. 왜요? 자기 첩이 자기 아내가 그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내 이쁘니까 이방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지서라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지나서 사사기가 시작되죠. 아까 사사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사사기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저 이스라엘도 그렇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확실히 단절을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에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이 뭡니까? 다 이방 나라의 공격이에요. 왜요? 그것은 이방 나라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요, 채찍이요, 가시, 곧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와 같은 죄악들 또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니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죠. 결국 그 이방 민족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아매는 올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목을 올가매버리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가해지는 징계의 채찍이 되었고 가장 크고 아픈 고통을 가져다주는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비록 기독교인이기에 불상이나 캐톨릭의 마리아 상과 같은 각종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고려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이라는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탐욕 말입니다. 욕심 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만몬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란 우상, 특별히 자식 우상, 특히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신이라는 이 우상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사야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상으로 삼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9가지 재앙은 하나같이 애굽에서 신으로 섬겨졌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으로 섬겼던 그 대상들이 말입니다. 애굽, 이집트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결국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그 신을 섬겼을 때 그 신이라는 것들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사망의 결과를 낳는 것인지 이 애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신들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의리했던 것들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우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 못하는 그냥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불상이라든지 뭐 예수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우상,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벌벌벌 떨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다 뒤로 하고 자식만을 위해서는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위해서는 조금의 헌신도 하지 않는 이 자식이라는 우상, 내 자신을 우상 삼을 때 이것은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아멘. 하나님보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늘 옳다 여기고 내 자신을 최고라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자신도 모르게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나의 일을, 하나님보다 나의 물질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게 되는 것이.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인종일 때 나의 인종일 때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디 나는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노라. 그리고 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라. 그렇게 후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평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가 아니라 잘했다, 참 잘했다, 참 너의 작은 지혜와 힘으로 참 충성스럽게 했다. 그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 유익, 손해 등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평안과 형통, 참된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교제는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유익이 정말 없습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조화를 항상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어둠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그래야 맺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천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나의 일을, 하나님보다 나의 물질을 더 귀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칫 그런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이 가져다 주는 올무에 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으며 눈에 가시와 같은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대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나의 임종 때 나는 과연 뭐라 이해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깊은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의 기도로 바짝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이 우상이 없는지 살피고 그런 우상을 섬길 때 가져오는 다가오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열정들에게